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못하든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케 하심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은 은혜에 쉬는 귀한 시간 삼아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주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심령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에 주님 아버지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어떤 문제 가운데 나왔든지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봄, 가을에 유독 많은 그러한 초청을 받게 되죠. 결혼식 초청, 결혼식뿐만 아니라 생일 파티 등등. 예수님도 보면 결혼식에 초청되어서 하셨다가 가나 혼인 장식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은 여러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혹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한 슬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장례식 때도 초청장을 보냈죠. 그래서 와서 함께 그 슬픔을 조문하고 나누자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다. 이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소망의 은혜, 치료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야말로 주님의 부르심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부르심과 초청함에 응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 내려놓을 수가 있고 소망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많은 인생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 점점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져 가는데 인생들은 그 심령이 피폐해져 갑니다.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옛날과 다르게 그야말로 사람들에게서 인간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겁고 힘듭니까? 그러한 무거운 짐을 모든 인생들은 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그러한 인생의 짐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이 인생에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저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 텐데 어떤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올 때 그 인생은 그야말로 반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 소망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 모두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이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물론 예수 안에 와서 이미 벗어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수고한다라는 것은 피곤하고 권고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슬프고 인생에 쓰디 쓴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바로 수고하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 자신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 진 짐, 그 짐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지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심의 대상은 그야말로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인종은 안 되고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차별 의식을 갖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초청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거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모두 다 모든 인생을 초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시고 계시다. 인종 차별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습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차별 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없든 차별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대상은 차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 세상에서 높다는 자, 아니면 또 낮다는 자, 그리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못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문명인이든지 아니든지 야만이든지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요? 예수 앞에 나오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는 차별함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도 어떤 인생이 안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그야말로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선 차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제가 어릴 때는 잔치집 가면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잔치를 보면은 보통 사람은 사흘씩 합니다. 또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5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대형 그러한 텐트를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매일같이 거기 가서 한 끼씩 끼든 두 끼씩이든 원하는 대로 줍니다. 누구 어제 왔다고 오늘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배고팠던 그런 시절에 동네에 잔치집 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동네 온 동네에 그 잔치 향기가 풍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음식 냄새가 그 동네를 풍기는지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그러한 부유함.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먹습니다. 그것도 사흘씩이나 보통 집에서. 부유한 집은 5일씩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당시에 차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걸어오거든 하기 때문에 먼 거리 초청장 가지고 가서 초청장도 다 개개인이 직접 한 가정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부고장도 그렇게 전해줘요. 그것도 초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리 강도 배를 타고 건너가고 또 한 거리 가서 이렇게 직접 가정 방문하면서 전달해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발송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도 참으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비록 국수 한 그릇을 먹는다. 국수뿐이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잔치집에 밥 얻어 먹기도 힘들어요. 반드시 축의금을 가져가야 그걸 내야 식권을 당장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밥도 못 먹어. 잔치집에서 밥도 안 줘요. 지금. 그런데 오늘 천국잔치, 오늘 주님이 초대하는 천국잔치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그 안에서 풍족히 충만히 섭취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혹 대통령으로부터 초청받기도 쉽지 않지만 평생 어느 대통령이나 장관의 초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초청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수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뻐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놓고 걸어놓고 내가 언제 이런 분을 만났다, 여기에 초대받았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만왕이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 그러한 감사,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오늘 존귀한 자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기뻐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태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부르십니까? 주님은 죄의 짐 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죄의 짐,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짐. 이 세상 무거운 짐, 염려와 고통의 짐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직장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등등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그 무겁고 힘겨운 그러한 짐,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진 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 나가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자유도 없습니다. 마음의 쉼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것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 태어나는지 모르고 또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이 그렇게 죄악된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사악한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고 내 생각도 그렇게 죄악 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죄인이지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죄악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겸손하게 그 엎드림으로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짐은 더러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짐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죄짐을 내가 다 벗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 모두가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들이 인정하고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그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평소 같으면 그에게 지체하지 않고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려고 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무자비하냐라고 말할 것이고, 만약에 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정죄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기 전에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럴 때 또 재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땅바닥에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또 재촉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읽어주소서. 그럴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들이 알고 보니까 죄인, 남들 모르게 악한 생각을 품었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해댔고, 남의 것을 탈취하기도 하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만들고,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그런 죄. 그래서 감히 저 여인이 모르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이 그 여인이 당한 것처럼 그들이 당사자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들은 다 한결같이 손에 들었던 모든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고, 다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있는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 짐은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 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모든 인생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해외에 나가서 호랑방탕하여 다 가진 모든 것 다 탕진해버리고, 저가 호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를 판매주는 사람 없어서, 그가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저가 노동판에 찾아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배고파서 돼지 먹이를 저가 먹었다가 쥐엄내를 먹었다가 그것마저도 허락받지 못해서 저가 생각하기를 내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심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가지고도 내가 이곳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한 사람으로 봐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그에게 새로운 옷을 갖다 입히고 새로운 신을 신기고 가라지를 끼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종들에게 나타내 증명해 주면서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그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 그런데 오늘 그 부름에 그 초청에 거역하는 자들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초청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는데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가들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초청에 거역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짐, 각종 문제의 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주님,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쉼, 평안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29절에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나오는 자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쉬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죄악의 모든 짐을 벗어놓지 않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참으로 같아서. 그래서 그런 나머지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내가 죄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죄인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그때부터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불안과 초조, 두려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와 같이 내가 죄인이라 그러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의 평안은 잠시 평안했다가도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상태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무엇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말이에요. 가난함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무엇보다도 밭에 식물도 없고 양의 그 양떼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성만지도 없고 어떠한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거운 짐이 근처마다 느껴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떻게 그러한 가운데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오고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나오고 그러한 자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놀라운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인생살이에 지친 그러한 수고 무거운 짐, 죄악의 모든 짐을 다 믿음 안에서 내려맞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모든 죄악이 풀려질 때까지 평강과 기쁨과 찬양을 내 심령에 주시기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기도하며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